그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2의 천성, 만들어낸 천성이다. 그런데 그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1의 천성을 파괴시켜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습관이 들면 나의 근본적인 모습이 없어지고 그 습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나쁘게 태어나도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혹은 말씀 있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죠. 그 습관이 힘들죠. 영성인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습관이 되면 나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정말 모든 상에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만 이 나쁜 습관은 그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습관의 모습을 보면,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습관이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항상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적은 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연으로 보지 않고 대수롭게 보지 않고 아무리 적은 일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 입에 항상 감사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항상 적은 일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니까 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은 일이 막 생겨지고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두 가지. 첫째, 믿는 자가 다 믿어라. 잘 믿어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그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부정적인 어정쩡쩡한 이야기하지 마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서 말이야, 죽은 나사로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 믿는 자가 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 나와도 진짜 여러분 그냥 어정쩡한 믿음,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나오고 종교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정도만 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정쩡한 믿음, 그냥 형식적인 믿음 갖지 마시고 제대로 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멘.
그 인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는 세 가지를 해야겠어요. 잘 될 때, 잘못됐을 때, 평범할 때. 제일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될 때도 감사, 어려울 때 잘 될 걸 믿고 감사, 평범할 때 이렇게 건강하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 아멘. 하여튼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이나 말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때도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감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필리포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함으로?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구구절절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질 걸 김치국물 마시면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일이나 말이나 모든 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모습의 표징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어려워도 잘 될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져요. 긍정적인 마음인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항상 입만 열면 감사.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장이 되지 마시고 감사를 생산하는 입술의 공장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으쌰 한번 해보자고 말이지. 된다고 말이지. 전도도 해보자 말이지. 다음 주일날 우리 새 생명 축제 아닙니까? 우리 전도해보자. 한 분씩 모시고 나오자. 으쌰 하면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찬양하고 막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영성의 전연성이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화기애애하고 말이죠. 하나가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 우리 국제소망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53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는 놀라운 위력, 놀라운 파워가 생겨져요. 놀라운 역사가 생겨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첫 부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첫 번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독사조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하는 게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장 기뻐한다. 가장 하나님께서 흥분하시고 좋아하신다. 독사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보니까 너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리니. 그 다음 31절이 중요해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뿔이 있고 말에 굽이 있는 황소 드림보다 더욱 기뻐한다. 여러분, 돈 많이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만 돈 많이 드는 것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최고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최소만 목사님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있죠. 한센병자가 있죠. 한센병자가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고 10명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문둥병이 올시다.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온몸이 말이야 비틀어지고 말이야 피가 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좀 구원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보세요, 문둥병 형제들이여, 당신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시오. 제사장에 보이라는 건 뭐냐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도장 찍어야지만이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러면요, 당신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어. 아멘 좀 하소. 그래서 당신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시오. 당신들의 몸은 나았어. 그 말을 듣고 믿었던 그 문둥병 10명이 말이야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순간에 옆에 있는 동료를 보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았네. 당신도 고침받았는데 너도 다 고침받았어요. 다 일제히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명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막 갔어요. 야, 고침받았으니까 우리 아내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하고서 고침받은 걸 가지고 팍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문둥병자인데 그 사람 고침받은 이 한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면 하나님, 웬일입니까? 옛말입니까? 저 영원토록 문둥황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고치시다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렇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하고서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넙죽 절을 합니다. 예수님, 저의 문둥병이, 한센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이 좀 웃으면서도 슬픈 모습으로, 웃는 모습은 뭐냐면 감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근데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 9명은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영광이 뭐냐면 독사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다니,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어떤 것보다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감사인 줄 알고 입에서 계속 감사를 생산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웨스턴민스턴 소유리 문답,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는 첫 번째 성경 공부가 소유리 문답이거든요. 근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씨,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물어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지요? 첫 번째 목적이 뭐지요? 딱 질문하는 거야. 그때 대답이 뭘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독사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미물로 태어나지 않고 만물의 영장 사람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 용서받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됐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빨리 이야기 똑같이 하면 돼요. 그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 다 빼고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간직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독사주예요. 독사주.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입에 이제 감사가 막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감사합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파워인 줄 믿습니다. 위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감사는 뭐냐면 구원을 예비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보이리라. 이거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위는 앞부분 감사로 제사 매일같이 입술을 벌려서 감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 찬미의 제사.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만 제사가 아니올시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야. 삶의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를 달고 다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감사가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옳게 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하는 자, 그거 말이에요. 한 번 했다가 그만두고 어쩌다 한 번 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는 구원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위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 구원이 앞당겨질 거예요. 구원이 올 거예요. 기적이 올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적을 나타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 예수님도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그냥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서 먼저 감사했어요. 쉬운 이야기 할게요. 오병이 아시죠? 어린 꼬마가 점심 때 도시락 먹으려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보리떡 다시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먹을 수 있는 거, 조그만 어떤 그 떡이에요. 보리떡, 보리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큰 물고기 아니야. 멸치치 2마리, 멸치 좀 큰 멸치치 2마리. 그러니까 점심 때 이 꼬마가 먹으면 끝나는 거. 그것도 좀 부족해 사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 다 앉게 하시고, 어린 꼬마까지 2만 명이에요. 다 앉게 하시고, 그 어린 꼬마가 오병이요 조그만 점심 도시락을 바쳤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뭐 하셨어요? 축사했어요. 이 축사라고 하는 싱크예요. 싱크.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다 할 때 5,000명이 다 먹고 나머지가 더 많아. 12방울이.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구나.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혔어요. 깊은 옥에 갇혔어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를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경 속에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따라가 하지 않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 깊은 감옥이라니까. 사형수라니까. 사형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찬양은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다가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의의 핍박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찬양했다니까. 우리처럼 그냥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어떡해요. 그냥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순교해 주세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을 받으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몸이 움직이고 다 열리게 하셨어. 할렐루야. 구출로 할 뿐만 아니라 간수 예수 믿게 하시고, 간수 가정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감사는 구원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는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돈 안 들고 하는 것이 감사구나. 완전히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을 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게 아니야. 나의 체질이 되어야 해. 모습이 되어야 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천국을, 축복을 맛보리라.